오늘은 이제 우리 같이 스바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나움서를 했고요. 오늘 스바냐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라는 아주 유명한 성역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떤 문맥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성경 한 권 한 권 공부할 때마다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어야 그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옳습니까? 91페이지라는데 펴놓으시면은 스바냐서 1장 1절에 거기 교재에도 나옵니다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썼는지가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선지자와 달리 이 스바냐는 굉장히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자세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폈습니다만 미가 같은 경우에는 모레셋 사람 요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뭐 나움서 같은 경우에는 나움의 묵시라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스바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타트서부터 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언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도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저자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바냐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바냐는 히스기야가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뭡니까? 참 어렵죠. 한참 나오니까 증조 더 될걸요. 자, 구시는 아버지고 그다랴는 할아버지고 아마랴는 증조고 히스기야는 고조예요. 고조 할아버지. 예.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예. 왜 기억을 못하냐? 만일에 고조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쯤 됐다면 모를 리가 없겠죠, 그죠? 아마 고고조라도 알고 있었을걸?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스바냐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거로 볼 때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조 할아버지쯤 가보니까 우리 뭐 증조나 할아버지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고조 할아버지 이름은 참 익숙하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나요?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이 피가 흐르는 왕실 가문 사람이 스바냐일 것이다. 근데 왜 스바냐는 왕이 안 되었을까? 뭐 왕자가 여럿 있다고 해서 다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요시야 쪽으로 왕된 계열하고 이 스바냐 쪽으로 왕된 계열이 아들이 달랐을 수 있지, 히스기야에. 예. 그러니까는 아마도 왕실 가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득이하게도 비운의 세자, 왕이 되지 못한 세자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왕은 되지 못했지만 뭐 여차해서 혁명만 일어났다 하면은 언제 어느 때이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집안의 자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 원래 츠판, 우리 발음은 스바냐입니다. 부드럽게 스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히브리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차대로 시작하거든요. 츠판냐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차판에서 나온 말인데,
차판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커버, 이렇게 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덮는 거,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hide, 숨긴다. 또는 때로는 protect, 보호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야로 끝나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아시죠? 야, 그럼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데 이 끝에 야가 나오면 목적어로도 사용되고 때로는 주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뭐 할렐루야는 목적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지만 츠판 야는 여호와가 야 끝에 야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커버하신다. 덮는다. 혹은 여호와가 프로텍트한다. 여호와가 숨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보통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김자에다가 철자 원자거든요. 철은 우리 그 철학할 때 쓰는 그 철자예요. 근데 이 철은 밝을 철자고 원은 근원은 자를 씁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예요? 밝음의 근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밝음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 아마도 제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복의 근원, 어떤 빛의 근원, 밝음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제 이름을 철원이라고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이름만 생각하면 부담이 좀 되죠. 밝음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떨 땐 그렇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구시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인데 구시가 스바냐를 낳으면서 이름을 스바냐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뭔가 이렇게 마음의 소망, 스바냐에게 가진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이 아들을 우리 여호와께서 늘 보호하셨으면 좋겠다. 혹은 감추어 줬으면 좋겠다.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시기였길래 얼마나 험악한 시기였길래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황실 가문 사람이면은 웬만큼 자기 방어 능력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담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라 돼 있습니다. 그때 스바냐가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스바냐가 태어난 것은 언제겠습니까? 요시야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아몬이거나 혹은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이냐면은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몬은 불과 2년밖에 왕노를 못했으니까 아마도 아몬 시대에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 므낫세 왕 때에 이 스바냐는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을 왕노릇해 잡수셨냐 하면은 51년간이나 왕노릇을 해 잡수시면서 완전히 나라를 거덜낸 왕이 므낫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므낫세 때 태어났다 그런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알다시피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하거든요. 아마 유다 왕들 가운데서 악한 왕 랭킹 꼽는다면은 최소한 3위 안에 꼽을 수 있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므낫세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우리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에서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하고 므낫세 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워낙에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다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히스기야를 죽였어요. 그것도 보통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톱으로 켰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끝날 때가 안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니 이렇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자그만치 누구를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일반 평민이나 혹은 자기의 그 정적이 뭔지 알죠? 정치적인 이 적대 세력, 이 정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혹하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므낫세 다음에 아몬인데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아까 2년밖에 왕노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요시아의 아버지예요. 아몬은 백성에 의해서 죽임당해서 끌어내려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야. 지금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끌어내린 것처럼 아몬이라는 왕이 하도 악하니까 끌어내렸단 말이죠. 사실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몬보다도 누굴 더 끌어내리고 싶었냐면 므낫세를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자그만치 51년을 통치하는 동안 자기의 측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겠어요. 자기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놨겠냐고.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끌어내리고 싶어도 끌어내릴 수 없는 형편이야. 근데 므낫세가 말년에 하도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주 그냥 눈물 콧물 쭉 나오게 그냥 고생 찍사하게 하다가 거기에서 대회개를 하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므낫세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조금 회개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므낫세는 아무튼 백성들에게는 아주 고약한 왕이었거든. 그러나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딱 죽고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기반이 취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랬는데 1년 지나 보니 영 소망이 없거든. 그러니까 1년 나머지 1년은 백성들이 모의를 하면서 저놈을 끌어내려야지. 2년째 되던 때 댕강하고서 그냥 끌어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험악한 세월 속에 이 구시가 산 거야. 구시가 살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왕들이 포악한 왕이 있을 때는 누가 피곤하고 힘이 드냐 하면은 그 왕실 가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곤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사극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왕이 고약한 왕이 되면은 왕도 알아. 자기가 고약한 사람인 것도 알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신하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보력, 보안대, 정보부 동원해가지고 감시를 시작을 해요. 그런 감시할 때 이 감시 대상의 제1호가 누구냐? 왕실 가문 사람들. 왜냐하면 혁명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등에 업고 혁명을 일으키냐 하면 저 왕을 끌어내리고 대신 이 왕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남쪽 유다인 경우에는 북이스라엘하고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남쪽 유다는 설사 왕을 끌어내렸어도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 혹은 그 친척으로서 이렇게 왕을 세웠거든요. 다윗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므낫세 같은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게 완전히 좌불안석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왕한테 괜히 미움 샀다간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댕가당 하고 이렇게 갈지 모르니까 이 왕실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냐.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복지부동. 그리고 그냥 고개 확 쳐받고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 이 구시라고 하는 이 양반도 자기 목숨도 위태위태하지만 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츠팠냐. 여호와께서 보호하셨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아마도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스바냐는 보통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왕실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왕실 가문의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경우엔 직업이 뭐? 드고아의 목자. 미가 같은 경우에 모레셋 시골에 사는 촌부. 그렇잖아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왕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스바냐는 이 진짜 왕실 혈통이 흐르는 왕실 가문 사람. 그러니까 직업이 다 다양해. 이렇게 다 다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들의 요런 사람이 요때는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미가 같은 경우에는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사람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난한 촌부가 딱이야. 그래서 미가를 선택하신 것이고, 이 요시야 시대 때에 스바냐를 사용하신 것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요시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이라 그랬죠. 아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2년밖에 통치 못하고 백성들에게 끌어내려져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요시야는 자기 생전에 자기의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끌어내려져서 그것도 그냥 왕위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다. 자연사했다 하더라도 마음 아픈 일인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끌어내려져서 죽임당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요시야 입장에서 백성들을 볼 때 백성들이 이뻐요, 무서워요. 무섭지. 지 아버지도 죽였는데 자기는 지금 나이 6, 7살밖에 안 됐는데 언제 끌려가서 죽임당할지 알 거나 뭐야. 그죠? 그러니까 아주 백성들 신하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죽었지. 어디 마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마음 의지할 때가 그래도 같은 핏줄이 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요시야하고 친척이거든. 황실 같은 히스기야의 현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스바냐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시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삼촌과 조카의 관계. 요시야가 어리고 아마도 스바냐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이런 어떤 삼촌뻘 되는 아저씨뻘 되는 이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가 아버지가 없는 이 요시야를 이따금씩 방문을 하는 거야. 왕실 가문 사람이니까 궁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남보다는 자유롭겠죠. 특히 요시야 같은 경우에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도 백성에 의해서 죽임당했으니까 이 궁궐의 경호 같은 것을 얼마나 튼튼히 했겠습니까?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일일까요? 수업 중. 예, 그렇잖아요. 아주 얼마나 그 경호 같은 게 무시무시했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자유롭게 다니려면은 신분적으로 최소한 왕실 가문쯤 돼야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아버지 잃고 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서 이랬는데 요시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서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마음도 붙이지 못하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삼촌뻘 되는 사람이 마치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요시야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위로도 해주고 또 스바냐가 선지자니까 어린 요시야에게 신앙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요시야가 스바냐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사람에게는 스바냐가 딱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임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만은 위대한 임금 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다윗. 예, 다윗 참 훌륭하긴 합니다만 말년에 크게 한번 사고 한번 치죠. 예, 사고 한번 치고 뭐 간음죄에 살인, 교사, 뭐 증거인멸, 뭐 여러 가지 죄 많이 지은 자가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훌륭하긴 한데 참 진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던 인물이고 또 위대한 임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나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후일에 이사야서 공부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시각에서 볼 때 히스기야는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요아스, 요시야, 여호사밧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던 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어요. 또 누가 있나 보면 솔로몬, 그것도 말년에 좀 크게 한번 사고 치죠. 이렇게 보면 유다 왕들의 우리가 좀 훌륭하다 하는 임금들도 딱 떠올리면은 굉장히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지금 등장하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보면 성경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크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게 없고 그저 대대적인 종교개혁하고 훌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요시야에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중에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나이 40이 못 돼서 죽어요. 39, 40에 죽어.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는 거 외에는 요시야에게 이렇다 할 흠을 찾을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임금이에요. 아마 전무후무하게 훌륭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나오게 된 데는 그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 하면 스바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도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이 요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을 때는 자기보다 윗연배로는 스바냐가 있지만 비슷한 나이 또래의 또 신앙의 동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야. 예레미야가 또 이 스바냐랑 한두 살 차이, 뭐 요 정도의 나이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스바냐, 예레미야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유다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시야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 남유다의 역사가 나라는 존재하긴 한데 이미 나라가 아닌 상태가 돼버려요. 그 아들은 누구누구가 있냐 하면은 엘리야김, 때로는 여호야김이라고도 불려지는 왕이 있고 여호와스, 살룸이라고 불려지는 왕이 있고 2년밖에 왕노를 못해.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여호야김, 아주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여호야긴이라고 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3개월밖에 왕노를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금된 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자가 시드기야예요. 나중에 시드기야는 왕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다 죽임당하는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봤지? 이제 네 눈 필요 없지? 뽑자. 그래서 눈 뽑고 그 다음에 갈고리를 꿰서 바벨론까지 맨발로 끌고 가버려요. 이렇게 아주 비운의 왕들만 줄줄이로 요시야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까지만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유지했지 요시야 다음은 유다 나라가 존재하긴 하되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 때 정말 대대적인 부흥운동이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스바냐와 예레미야의 도움을 얻었다 그랬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요시야 때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4장. 자, 역대하 24장. 24장이 아니네. 더 넘어가야 되네. 그 요아스네. 역대하 한참 더 넘어가서 히스기야도 지나서. 자, 34장. 거기 프린트를 이자를 3자로 잘못 썼네. 그죠? 예. 자, 33장부터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제가 쭉 역사적으로 설명드린 게 뭐 제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열왕기 역대기를 읽지 않고 그냥 대략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역대하 33장 21절에 보면 누가 왕이 됐다고요? 아몬. 아몬은 누구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인데 아몬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우리 나훔서 공부할 때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기억나십니까? 아, 그 기억나면 이제 나훔서 공부 잘한 거야. 이 노아몬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 애굽에 있는 어떤 도시라 그랬죠. 그리고 강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성벽처럼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끝이 어떻게 끝나요? 노아몬. 아몬으로 끝나잖아. 앞에 노가 붙고. 그러니까 이 아몬이라는 거는 애굽식 이름이야.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스바냐 뭐 이런 거 엘리야 이런 거는 다 유대식 이름인데 이 아몬은 이게 이방 나라 우상의 이름이야. 이 우상의 이름을 아버지 므낫세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가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를 딱 낳고서 우리 아버님이 김석가 이렇게 졌다 그래봐. 예를 들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김호랑개교 뭐 이러고 졌다. 이 제정신 아닌 거지 이거.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후일에 무슨 뭐 대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참 많이 있어요. 본인은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자식들 이름도 바꿔줘야지. 그리고 또 아몬이라는 자가 부모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아몬이 아버지가 한번 돼지게 혼나는 걸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또 아버지도 야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되게 혼났다. 너 나처럼 살면 안 돼. 넌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불과 2년을 통치를 했는데 2년 통치하는 기간 그의 평가가 뭐냐 하면 그 붙인 므낫세의 뭐같이?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붙인 므낫세가 아롯에게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한 같이 그래도 므낫세는 한때 회개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정도도 안 했어. 아몬은 2년 동안. 스스로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누가 반역해서 신복들이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아몬을 댕그랑하고 쳐내버렸다 이 말이죠. 궁중에서 죽임에. 궁중에서 죽였으니까 어린 요시아는 뭐하고 있었을까? 바들바들 떨면서 아버지 죽는 거 보면서 그냥 뭐 새파랗게 질려 있었겠지. 그렇죠? 죽임에. 그 다음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몬 왕을 다 죽이고 그 아들 누구를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왕이 될 때도 기뻤을까요? 내가 왕이다 이러고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왕이 돼도 편안치가 않지. 차라리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뱃속 편하지. 예. 이러면서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 8세. 8세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8세밖에 안 됐는데 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절에 보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하고 누구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고 어떻게 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위에 있은 지 몇 년? 8년. 아까 몇 살에 왕 됐어요? 8에 왕 됐으니까 16살이 되던 해에 어떻게 됐다?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8년 동안 지난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 입교라는 거 하잖아요.
입교할 때 보통 나이 성인이 된 다음에 하는 거잖아. 뭐 어쨌든 그 나이 됐을 때 하는 건데 아마도 그런 나이가 됐겠지. 그전에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긴 했지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어린아이가 무슨 결정권이 있겠어.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게 뭐 있겠어. 그러나 18세 되던 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완전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8년 동안의 기간, 나이 8세의 왕이 돼서 16살 때까지의 8년 동안 무엇이 있었길래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게 되었냐 이 말이죠. 그 뒤에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아버지도 죽었고 다 없는데 스바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에 말씀 교육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감동되어지면서 16세 되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테야.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세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20세 되던 해, 1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더하기 8하면 20세죠? 20세 되던 해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비로소 뭐 하기 시작했다? 정결케 했다. 므낫세 때, 아몬 때 우상 숭배만 했으니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 그래가지고 성전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들도 때려부시고 각종 아로 새긴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는 거야. 4절에 보면 바알 우상도 때려부시고 또 므낫세 때는 어디서도 우상을 수입해 왔냐면 저 먼 지방 아수르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는 보통 하늘에 해, 달, 별을 섬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태양상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때려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악한 우상 종교의 제사장들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의 뼈를 불살라서 다 태워버렸어.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냐? 결정적인 거.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몇 년? 18년. 몇 세? 26살에. 26살에 비로소 성전 정결하게를 마치고 근데 수리하고 있는데 성전 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좀 발견이 됐냐 하면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데 14절에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냈을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뭐하고? 오케이. 여기 발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면서 집에서 성경책 발견해 갖고 왔어요? 발견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가 비로소 발견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성전 안에서. 요즘 우리 교회 가봐요. 사람들 성경책 잊어버리고 가가지고 뒤에 보면은 잃어버린 성경책들 쫙 이렇게 잔뜩 놓여 있잖아. 성전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이 어딨나 눈 비비고 찾으면서 이러다가 강대상에다 딱 보고 발견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우리 집에서도 우리는 성경책 발견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올 때 뭐 예배 보러 갈 때마다 성경책 어디 있지 하다가 막 찾다가 여기 있네 이러고선 발견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 집마다 성경책이 가족 수보다 더 많지 않아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만 하더라도 10개가 넘어. 한글 성경, 뭐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뭐 각종 성경 하면 10개가 넘는다고. 또 우리 애들도 보면 갖고 있는 성경책이 2-3개씩은 돼요. 그럼 뭐 널린 게 성경이지 뭐. 근데 성경책을 발견했다? 얼마나 므낫세 아몬 때에 성경책을 불태우고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도 발견할 정도 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바로 이 요시야 때에 연보 그 궤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거를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낭독하면서 더 깨달음이 오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을 또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를 준비하신 거야. 스바냐, 예레미야, 율법책 발견.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야 때 이런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3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요시야가 그동안에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는데, 이미 요시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거든. 히스기야 왕 7년에. 그리고서는 이제 남유다만 존재하던 때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정말 난민처럼 사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면, 옛날이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셨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돼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파발을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우리와 형제니 다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러고서는 다 초청을 해가지고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유월절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렇게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이런 요시야가 여러분들 35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면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당시에 빅3가 있다 그런다면, 빅3, 요즘 시대의 빅3는 뭡니까? 미국, 중국, 한국. 뭐 이렇게 꼽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빅3 하면은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아수르, 애굽, 그리고 떠오르는 바벨로니아가 있었어요. 빅3가 있었어. 그런데 이 머리는 하나일 수가 없잖아. 누군가가 꺾어져야 돼. 그런데 이 바벨론 신흥 발전 국가인 바벨론의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무시무시하게 커오는 거야. 그전에는 빅2였거든요. 애굽하고 아수르 둘이었어. 그래서 둘 사이에서 맨날 전쟁이 있었어요. 아수르하고 누가 이기나. 왜냐, 둘만 있으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러고 싸웠는데, 가만 보니까 제3자인 바벨로니아가 막 발전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위기의식을 딱 느끼고서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일단 저 막 자라는 저것부터 꺾어버리자 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애굽이 동맹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 자라나는 바벨로니아를 꺾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아수르 땅으로 오게 돼요. 군대를 데리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느고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 땅으로 짠짜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웬일인지 요시야 왕이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애굽 너 못 가 이러고서는 무기또에서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나는 너랑 상관할 일이 아니라 길 비켜라. 그랬대. 못 비킨다 하다가 전쟁 나가지고 그냥 죽은 거야, 요시야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이 남유다가 누구의 땅이 되겠습니까? 애굽의 땅이 돼버린 거야. 애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때 요시야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애굽에 의해서 얼마나 휘둘림을 당하는지 몰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비켜. 21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여러분들 35장 21절에 보세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너를 치려는 게 아니다. 나로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 누구? 바빌로니아를 치려는 것이라. 그리고선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너 나 거스리지 마라. 나는 그 하나님이 널 멸할까 하노라. 이러고서는 비키려는데 요시야가 못 비켜. 이러고서는 뻗탱기는 게 22절이지. 못 비켜. 이러고서는 거기서 싸우다가 그냥 싸우다가 활 쏘는 자가 요시야를 빵 쐈는데 탁 하고 죽은 거야. 그래서 요시야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 나라에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하고 예레미야는 어떤 관계? 아까 좀 나이 동년배의 친구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 예레미야도 요시야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 자기의 믿음의 동지요, 신앙의 동지인데,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뭘 지었다? 애가를 지었다. 그러면서 애가를 지을 정도로 이 예레미야가
왕을 그리워하고 애달퍼했던 마음이 정말 남달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요시야 왕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다시 말하면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누구냐? 또 예레미야를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또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시고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을 하게 했나? 그리고 대회개 운동을 하게 했는가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홀로 남아있는데 이제 남유다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불과 5, 60년 안에 남유다도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망하게 되면 나머지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든지 바벨론을 싫어하는 사람은 애굽으로 망명을 간다든지 또 기타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노예처럼 산다든지 이제 이런 지경에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이. 자, 이렇게 바벨론 지배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전처럼 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마음대로 예배 볼 수도 없고 성경책을 볼 수도 없고 뭐 전도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겠죠. 우리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기근을 보낼 거다. 근데 그 기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비가 없어 가람이 아니다. 말씀의 기갈이다. 젊은 청년과 젊은 처녀가 이 말씀을 구하러 동에서 서부터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러 왕래하되 찾지 못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의 기갈의 때가 뭐냐 하면 바벨론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일의 이 환란기에 사는 자기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평화로운 요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설사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배웠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신앙생활 잘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 요시야 때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1907년 다음에 3년 지나서 1910년에 한일 합방되었어요.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1945년도에 해방됐지만 곧이어서 이북은 공산화되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서는 더 이상 이북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월남하거나 그래도 월남하지 못한 사람들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다가 대부분 다 죽었지.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부모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지금 지하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북한 축구선수 누구 있었죠? 축구선수단 있었는데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축구선수단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국의 어떤 모 사람을 만나서 저를 위해서요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래. 아주 비밀리에 누구라고 얘기 말 못해. 그러니까 그 축구선수도 그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히려면 얼마나 검증받고 한 사람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속이고 정말 몰래 하나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뜨겁게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 배겼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지하에서라도 버티고서 신앙생활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위해서 미리미리 선지자도 준비하시고 일들을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성경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어떨 때 굉장히 두려운 것이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데 웬일이지? 우리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라는 게 갈수록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는 좋아질런지 몰라. 과학적으로는 좋아질런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종래에는 적그리스도가 풀림받아서 이 땅을 장악하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주님 재림 전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 대학, 요한 바이블 칼리지 같은 데서 성경 말씀을 많이 목사들은요. 이미 목사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금방 노출돼서 다 잡혀가서 댕강댕강 죽어. 목사님이나 저는 그냥 제 1호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저보다는 잡혀갈 위험이 좀 덜해.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말씀으로 양떼들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야? 우리는 이미 댕가당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이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고 멍하고 이러고 있는데 뭘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대비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 바이블 칼리지로 오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친구가 강남 가자고 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 보니까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뭐 구역 예배랑 뭐 이것저것 인도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무식하냐 이러고서는 뭐 할래도 뭘 구역장을 해먹든 뭘 해먹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온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여하한 다양한 마음들로 인해서 이곳에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이곳에 모이게 했고 이곳에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추진하시냐 말이지. 아니죠. 반드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찌 보면 저나 목사님은 빨리 갈 거고 하늘나라 여러분들은 좀 더 남아서 많은 일을 하다 오라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 준비할 때 잘해.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어디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있을 때 그러니까 잘해.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준비를 잘해둬야 돼. 잘해뒀다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강하게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이런 종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어떤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시야도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지금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미 대충 다 얘기했어요. 대충 다 얘기했는데, 자, 특별히 9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대적인 배경 보세요. 시대적인 배경 위에,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통곡하고 회개했겠죠? 그러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뒤에는 누가 있었다?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스바냐서의 메시지의 중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래에 있을 심판이야. 미래에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 게 스바냐서의 중요 메시지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들? 90?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92페이지 위에 부분이죠? 네. 92페이지의 위에 부분에 보면 스바냐서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선포되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참 영향을 많이 주는 이야기의 장르가 뭔지 알아요? 무서운 이야기. 이거 정말 무서워. 지난 시간에 나훔소 얘기하면서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었습니까? 지금은 다 뭐 이렇게 좌변식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였습니다만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또 깊기는 얼마나 깊어,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또 씩씩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 또. 씩씩 올라오고, 또 냄새도 이상한 냄새 올라오고. 가뜩이나 또 그때 뭐 전기라도 또 제대로 있었나? 전기도 이렇게 램프만 이렇게 동그란 거 있고, 때까 키는 거니까, 키 작은 나 같은 경우에 그거 키려면 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이게 참 고역 중에 고역이었는데, 또 꼭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꼭 누가 뭐 달걀 귀신 얘기하고 처녀 귀신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갑자기 찬바람이 휘 올라오면 진짜 뭐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뭐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무서운 얘기라는 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화를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어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마도 스바냐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어린 요시야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스바냐의 내용의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어린 요시야의 가슴에 그냥 팍팍 가서 그냥 스며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과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과거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니. 그게 딱 믿어지면 고맙잖아.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에 대한 신앙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현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시퍼렇게 뜨고 보시는데 내가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미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상 주실 거야. 나 열심히 살래. 그러면서 내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 그럼 미래에 대한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지. 또 하나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두려움에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해당되는데 장차 올 심판은 어디에 해당된 겁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스바냐는 장차에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아버지를 봐라. 네 할아버지를 봐라. 요시야에게 그랬겠죠? 엉망으로 살더니 네 할아버지는 얼마나 한번 돼지게 혼났었냐. 네 아버지를 봐라. 엉망으로 살더니 백성들에게 끌려내려서 완전히 개죽음 당하지 않았느냐. 너도 엉망진창으로 살면 앞날에 너도 어떤 개죽음을 당할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 똑바로 살아. 어린 요시야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화가 이 요시야에게 상당한 감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화가 돼가지고 종교개혁도 할 수 있었고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킬 수 있었고 그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일종의 배경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얘기하는 게 꽤 길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이런 서론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됩니다. 자,
스바냐서 보세요. 자, 그러면 1장 1절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1장 1절 가지고 지금 1시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절이에요. 스바냐서 1장 2절. 자, 이게 뭐냐면 이제 1장 2절서부터가 스바냐가 외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이게 뭐예요? 심판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판하겠다. 자, 하나님이 진멸, 심판하신 적이 있지요. 역사상. 언제? 노아 때. 그때는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그때 쓸어버릴 때는 바다의 고기까지는 안 쓸어버렸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진멸을 하는데 내가 사람도 진멸하고요. 짐승도 진멸하고요. 공중의 새와 또 누구까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멸은 노아 때의 홍수보다 더 센 겁니까? 약한 겁니까? 더 센 거죠. 아마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도 현재까지 자고 이래로 그런 심판 없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동해안에, 한국 동해안에 눈이 1m 넘는 폭설이 내리고 또 50cm가 또 내려서 온통 마비가 됐다고 하지만 이거는 노아의 홍수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딱 3절만 딱 봐도 이 심판은 노아의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짐승은 무슨 죄야? 고기는 또 뭔 죄래? 왜 이들이 진멸을 당하냐? 악인들 때문이야. 사람들 때문이야. 사람 악인들 때문에 뭐까지 진멸당하게 생겼냐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짐승들도 진멸당하게 돼 있어요. 자, 고기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이 진멸당하면서 뭐라고 죽을까? 그건 너 때문이야. 이러고 죽을까요? 그러면서 사람 가리키면서 너 때문이야. 참, 우리가 너 때문이야 라는 소리 듣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사람한테 들어도 기분 나쁜 얘기인데 미물들이 죽으면서 너 때문이야 이러고선 죽는다면 이게 참 얼마나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있겠대요. 지금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야.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겠다. 또 어떻게 하냐?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이거 이쁘다고 손 피는 거 아니지? 거기에 보면 발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여기 그마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마림은 뭐냐? 바알 제사장들을 일컫는 호칭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바알에 남아있는 잔재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그냥 싹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멸절시키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종교만 섬겼냐? 아까 므낫세 때 얘기했지만 타양신들 섬겼다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자, 여기 보면 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을 섬길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과는 이제 끝입니다. 뒤 딱 돌아서서 나는 이제 우상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어떤 식이냐? 항상 양다리야. 하나님께도 발 하나 걸쳐놓고, 그리고 또 말감에게도 발 하나 걸쳐놓고, 필요할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서 도움받고, 또 요때는 말감에게 도움받고, 아주 교활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과는 끝 하고 쫙 돌리는 사람은 좀 아싸란 사람이야. 근데 이게 뭐냐? 양다리 딱 걸쳐놓고 있는 사람은 아주 음흉하고
은큼하고 이런 사람이야. 가증한 사람이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따위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 맹세도 하면서 말감에게도 가서 또 맹세를 해. 이 말감은 뭐냐? 꽃감의 친구가 아니고, 말감은 여러분들 그 모압 암몬의 우상이 그모스와 밀곰이에요. 밀곰은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밀곰으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밀곰과 말감, 모음을 떼고 해보세요. 미음, 리을, 기역, 미음 이렇게 되죠. 말감도 미음, 리을, 기역, 미음 똑같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말감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밀곰으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암몬의 우상이로구나. 암몬 나라의 우상이로구나 알면 돼요. 그러니 이건 양다리도 아니야. 보면은 다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바알한테 하나 다리 걸쳐놓고 5절에 보면 하늘의 일월성신, 일월성신이니까 해, 달, 별, 뭐 이러고서 벌써 다리가 몇 개야? 그 다음에 또 말감, 뭐 이러고서는 각종에다가 다 걸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다 이렇게 이신저신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자들도 심판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 자, 이런 자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죠.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이야. 찾을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양다리, 뭐 삼다리, 뭐 여러 가지 다리, 문어다리 걸친 자 또는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은 자 이게 다 누구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멸절하겠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때 딱 이랬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 딱 이랬는데 뭐 완전히 역사적으로 교훈을 딱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그분의 말은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딱 들으니까 이게 가슴속에 꽉 배긴 거야. 어린 요시야의 마음속에. 자, 그러고선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대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아까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재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런 재난은 아직 안 임했어. 아마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심판당할 때 임할 재난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딱 어느 한 날만에 지칭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지금 점점 유다 백성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셋 때는 이미 나라가 아닌 거고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고 점점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잠잠해라. 그러니까 잠잠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소곳하게 서는 자세를 얘기하겠습니까? 그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다 벌하겠다. 특별히 여기 이방의 의복을 왜 입었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왕자들, 방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우상 숭배할 때 입는 예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옷들을 입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 참 우리들이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심판이 있음을 알고는 살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 아니한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지금이 바로 그때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으면은 지금 가라, 엎어야 돼. 근데 이거를 내일 하다가는 아이고야 이런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